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으로 골마 터진 교회를 자기 갱신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살고, 오직 성경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1517년부터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바로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인, 그리고 행복했던 경험,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고, 우리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 경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복음서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구세주로 세우신, 메시아로 대관식하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오늘 19절 말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앞쪽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신앙적인 그런 아름다운 사건이 확실한 예언이었다. 확실한 예언이다. 무슨 예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구세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준 사건이니까, 그게 무시하지 아니하고 경험을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서 들렸던 그 소리를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체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그게 확실한 예언인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사사로이 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느냐? 2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체험을 우리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혹시라도 또 체험이 주관성을 가지게 되면 이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체험만 자꾸 강조하면, 신비주의만. 그래서 요맘때쯤 내가 몸이 시름시름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사흘 금식하고 기도하면 싹 낫는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까봐 경험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것도 예언이지만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살펴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체험이 중요하다면, 그런 일반 계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전부라면 특별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성경책을 주실 필요가 없고 그 말씀을 신학적인 교육 안에서 믿음으로 연구하고 훈련받고 목사로 임직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자기 경험 속에서, 자연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진리가 더 확실해진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더 확실해진다, 더 확고해진다, 더 견고해진다, 더 변화없다, 정확무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종교개혁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나,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다, 21절 말씀에 예언이다. 예언은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앞일을 알려주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기 쉽잖아요. 그게 예언에 대한 우리의 전이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예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예언이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예언하면 점치듯이 귀신에 들려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주든지 안 하든지, 그게 예언인데, 오늘 베드로는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제든지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400년 동안 구약 시대가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통 역사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그 400년 동안 한 세대를 20년으로 유대인들은 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0대의 시간이 흘러갈 동안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그럼 구원받는 사람도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항상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매주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힘들어지고 좀 어려워지고 또 일상적인 삶 속에서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아니하고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해변에 있는 발자국처럼,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하고 발자국이 두 개고, 그리고 우리가 쓸쓸하고 외롭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두려울 때는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인 것 같다는 거죠. 그 발자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의 발자국인데,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바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권위 있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이 어둠의 땅에 빛의 아들, 빛으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인쇄된, 우리가 뭐 들고 다니는 그런 성경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주의 말씀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빛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가고 광명한 새날이 밝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우리 승리의 원천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인쇄되었지만 우리가 간혹 기분 좋으면 석 장씩 읽다가 기분 나빠지면 끊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두운 데를 비추어 죄가 드러나게 한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등불을 켜가지고 돛박 아래, 말 아래 두는 적 없다. 어디에다 둔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 등불, 성경 말씀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 우리 너희들은 이것을 깨달으라, 그런 말씀인 거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아멘. 빛 되신 우리 주님, 등불과 같은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경 말씀만 빛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빛이고 등불과 같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데를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심령도 밝혀주시고 죄가 드러나게도 하고 그리고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거짓을, 악한 계교를 물리칠 수 있는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인터넷에 재밌는 글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신부님 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달리다가 과속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신부님들인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실 만한 분들이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달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요? 한 번만 봐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한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같이 타고 계시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고요? 세 분이 타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교통 딱지를 띄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경찰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죠. 원래 교통경찰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신호를 잘 지켜야죠.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엉뚱하게 나타내가지고 오히려 불법 딱지를 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처럼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근데 독특한 다윗의 고백을 한 군데 더 보시면 되는데 주님의 말씀, 어두운 데를 비추는 예언, 구약,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성경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주님의 이름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런 표현을 시편 138편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보다 주님의 말씀을 위에다 두셨다. 이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현실화시킨 나라가 있어요. 북한. 공산당원들은
가는 곳마다 돼지 우리 앞에다가도 돼지 사육, 그 다음에 뭐 고무장갑 공장, 비료 공장 앞에다가도 김일성 원수님께서 여기를 다녀가셨다. 비료는 농민의, 인민의 심장이다, 쌀이다. 김일성은 84살에 세상 떠나고 없는데 김일성이 한 말은 아직까지 남아서 금박 처리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보게 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셨다. 무슨 뜻인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과 싸우실 때 자기 말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자기 권세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뭘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사탄, 마귀, 할아버지가 와도 손가락 하나로 쫙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권세로 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지 마라. 억지로 풀지 마라는 뜻입니다. 임의로 풀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된다.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억지로 풀지 마라. 그런데 요 억지로 풀다가 망한 사람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후서 지금 1장 보고 계시는데 3장에 있습니다. 잠깐 뒤로 넘기실까요? 2장. 3장 16절. 3장 16절 중간 후반부. 3장 16절 후반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뭐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굳세지 못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2장 1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풀었다고요? 억지로 풀다가. 사사로이 풀다라는 말은 억지로 막 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말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주가 이 더러운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어떻게 멸망하느냐 보여줄까요? 3절 말씀, 2장 3절.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다시 3장 16절, 3장 16절에 억지로 푼다라고 하는 말을 밑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억지로 푼다는 게 뭐냐? 뭐라고 되어 있죠? 교묘하게. 이 거짓말쟁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푼다고요? 교묘하게, 아주 그럴싸하게 그렇게 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게 예언이다, 내가 변호사의 체험이 확실한 예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성경 말씀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말을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16절, 1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폄훼하고, 그리고 가짜라고, 신화들을 짜집기 하여서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사도의 말을 가짜 뉴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교묘한 이야기다, 사사로이 풀었다, 억지로 푸는 거다, 이렇게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마스에서는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병원이 맞아가지고 사람이 저렇게 죽은 거다.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실수해가지고 오발 사고 나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죽어놓고 우리한테 지금 덮어 씌우느냐? 증거가 뭐냐? 거기 병원 앞 마당에 떨어져 있는 그 폭탄 자국이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그만큼 사이즈가 안 나온다.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그것의 5배나 더 크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무기는 그만큼 폭탄 자국이 나지 않는다. 이게 과학적으로 모든 서구의 사람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가짜냐? 이것을 따지느라고 이제 만약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한쪽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징계를, 심판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몇 배나 빠르다? 한참 전에 이야기가 다 기억 안 나죠? 6배 빠르다고. 6배. 진짜 뉴스보다 6배.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불완전 숫자이거든. 인간의 숫자이거든. 거짓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 빠르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게 돼. 사사로이 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문맥과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지 마라. 합리화하지 마라. 자기의 이익과 교묘한 교리로 사람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기해서 가감해서 인용해가지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2장 3절 말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악용한다는 거죠. 주의 강단에서 선 주의 종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오늘 성찬식 하는데 자기에게 죄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에게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이익을 탐심을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삼지 않은가? 요즘 제가 뵐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지난주에 어떤 남자분이 오토바이를 쭉 타고 저보다 한 10살 정도 위 돼 보이는 연배의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앞에 딱 와 계세요. 제가 이렇게 국화에다 이렇게 물 주고 있는데 딱 오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이 교회 목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똑바로 하시오. 똑바로 하시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기드론 골짜기를 피해서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시므이란 자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을 때 옆에 있던 장군이 왕이시여 주군 이시여 한 말씀만 하소서. 가서 목이 오늘 2개가 붙어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저 말을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소리 듣고 제가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아니 지가 뭔데? 지가 뭔데? 그 뒷말은 제가 입에 여기 설교 시간에 표현을 못할 정도로 아주 정말 험악한 말을 저한테 한 1분 넘게 계속 왔다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쉥쉥 하면서 다니면서 제 앞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살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사로이 푼 적은 없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서 샛별은 누구죠? 우리 주님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멘. 우리 주님이 샛별이거든. 그래서 날이 새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답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임을 믿으실 때까지 이것을 주의해라. 사사로이 풀지 마라. 억지로 풀지 마라. 교묘히 풀지 마라.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 마라. 금성, 이 샛별은
금성이거든요. 비너스, 영어로 비너스인데 어두컴컴한 초저녁에 찾아와서 어둠이 지쳐서 늘어지는 새벽까지 뭇별들이 서서히 퇴장하고 태양이 큰 빛이 온 세상을 덮기 전까지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불멸의 소망의 표상입니다. 날이 저물 때 샛별이야. 그렇잖아요. 어두울 때 샛별이야. 청롱한 그 빛을 발하지만 해 동터오를 때 샛별은 이제 마지막 흐물흐물흐물 힘이 없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태양한테 자기 자리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 순간, 그 볼품없는 순간이죠. 샛별에게는. 초저녁의 샛별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의 상징이라면 이제 동토오르기 직전 날이 새어서 날 샜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날 새갈 때 샛별은 우리에게 굉장히 약할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 샛별이신 우리 주님께서 칭찬받지 못했던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약속해 주셨거든. 깜박이는 것 같은 예언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 자리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네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해가 뜰 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거다.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와 조명으로 영혼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사모하면 영혼이 밝아지고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된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라. 집중해라.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주셨나? 만약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상적으로 알고 대충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심령을 기쁨으로 채웠던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늘 하나님 말씀 생각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중하고 중하시 자막 띄워주세요. 말씀 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주의 말씀 들을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이 쉼없이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예언의 완성이요 그 기다림의 마침표가 되시고 우리의 남은 마지막 약속들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서 바르게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읽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썼는데 기록했는데 암송했는데 묵상했는데 내 이름이 올라오고 내 정욕이 올라오고 내 소원만 남고 나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갖 유혹과 죄된 것 악한 영의 방해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낮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예언된 말씀 더 확실한 예언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사사로이 풀지 말고 어두운 데를 밝히는 그 등불 아래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어둠이 없고 별을 가슴에 품고 사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